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의 호소가 계속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종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과 같습니다. 성도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달과 계절과 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봐 애가 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지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율법이 정말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율법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또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이 맺어져 나왔지만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내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여종과 그 아들은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은 종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이 서로의 종이 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결과가 나오고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생각이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다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계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방해해서 진리를 역행하게 한 게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준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법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이간시키고 교란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오로지 나는 할례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교훈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정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 끝맺은 말을 내 손으로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쓰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 교사들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려는 심사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 소리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